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9절부터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합시다. 네, 우리 마지막 때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을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림이라고 그러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사건, 우리가 그것을 초림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재림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재림을 전후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해서 수많은 환난과 또 핍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핍박, 환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시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보고 우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던 사건,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건, 자, 여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보통 350번 정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약 1518번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에 대한 예언이 훨씬 많죠. 약 반올림 정도 하면 5배 정도가 많습니다. 자, 그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많다는 뜻이고, 또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으로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출임하셨을 때 어디서 태어났냐면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날이 되면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고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바로 밤을 새면서 양을 쳤던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자, 그들이 밤을 새면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자, 목자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그들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도 마찬가지겠죠. 잠자지 않고, 잠잔다는 뜻은 영적으로 잠잔다는 뜻인데,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몬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남자분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출임하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즉,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자,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시몬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셔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성령님은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거한다는 말은 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사는 것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령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또 같이 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아끼고 기도하고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얼마나 우리 흠모가 되는 말씀입니까?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는 안나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니까 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렇게 표현했죠. 자, 안나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또 기도함으로 섬겼던 여자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여 가부가 되었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나이가 84세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안나라는 여자의 영적인 상태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1518번. 초림보다 5배가 많죠. 5배가 많다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1992년 10월 28일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재림에 대한 메시지, 설교, 전도 굉장히 약해졌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담이 선교회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제가 캐나다에 간 날짜가 91년 3월 8일이에요. 캐나다에 가기 전부터 한국에서는 담이 선교회에서 주장하는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자기들 센터에 온다. 이거 얼마나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비디오,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잖아요.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나눠주고 심지어는 제가 캐나다에 갔는데 캐나다의 그 쇼핑몰에서 나오니까 모든 차마다 그걸 꽂아놨더라고요. 한국말과 영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온다고 꽂아놨어요. 근데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한 제자만 이야기해도 2단, 3단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5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도 같은 제목으로 비교한다 할지라도 5배가 많아야 되고 전도할 때도 5배나 많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몇 가지 현상들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때와 같냐면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가 일평생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도 높은 곳에 지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배는 해변가에 짓잖아요. 근데 배를 높은 곳에 지으면 그 배를 어떻게 해변가까지 운반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요 아마 홍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땅이 멸망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육체적인 일에 빠져가지고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무감각, 영적으로 잠자는 것,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제가 86년 9월에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목에 병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목을 거의 이렇게 90도로 꺾어 다니는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꺾고 다니니까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 1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면 병이 난다고 그래서 교회 갔어요. 근데 교회 마음먹고 교회 가던 그 시간 내 목에서 통증이 사라지고 내 고개가 들려지면서 저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믿어졌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그 다음부터 주일 예배, 공부는 뒷전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시내를 통과하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예수 믿던 그 시절에 80년대 말 90년대 그때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부활절이 되면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식어도 너무너무 식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잖아요. 지금은 신앙생활 하는데 겨우 우리가 턱걸이 하듯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되면 마지막 때 경고하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 영적으로 잠자는 것,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자, 마지막 때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주께서 밤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밤에 도적같이. 예, 저는 좀 장기가 밝아가지고요. 잠자다가 무슨 소리가 나면 팍 깹니다. 오늘 또 새벽에 3시에 한번 탁 깨고 3시 반에 한번 탁 깨고 예,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난 날이어가지고 4시 20분에 일어났는데요. 일어나서 자, 우리가 밤에 잠잘 때 도둑이 오는지 안 오는지 깊은 잠 자면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함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수님이 오겠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실까요? 좀 더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아마 이렇게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으로 이렇게 오시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다 변화되린다.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이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때 우리가 변화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 소리 잘 들리는가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셔야 돼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다 변화된다. 이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성경의 기록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이라는 것은 loud command, 큰 명령이죠. 큰 명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아케인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강림하실 때 세 가지 소리를 이야기했죠. 큰 명령,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겠죠. 나팔 소리를 듣겠죠. 성경에서 호령이라고 그랬는데, 호령,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11장 12절입니다. 11장 12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큰 소리,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마 우리 이름을 부르시지 않을까. 예를 들면 유진아 이리로 올라오거라. 아니면은 저기 철수야 이리로 올라오거라. 아마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나팔 소리가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 이 나팔 소리 막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현상들을 소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일단 오시고 7년 대환난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잠깐 미혹이 있다가 그 다음에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 이게 일반적인 이론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7년 대환난이 있을지, 아니면 3년 반 대환난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머지 3년 반 환난이 있을지, 아니면 선 7년 대환난이 있고 마지막 후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신학자 사이에 엄청 많습니다. 7년 대환난 주장한 사람은 3년 반을 틀렸다고 그러고, 또 3년 반을 주장하는 사람은 7년 대환난을 막 틀렸다고 그러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딱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또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너희 주가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너희가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자,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합시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다시 한번 우리 영혼한테 이야기합시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정말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라는 것은 말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먼저 내 영혼의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내 아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또 내 형제자매가, 내 부모님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여러분,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내가 지옥 가도 좋사오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자기의 구원을 건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귀고리에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노하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구원을 놓고 영원한 생명을 놓고 그것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영혼 구원은 너무너무 귀중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 가족 구원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잠자는 남편, 아내가 예수 믿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혼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자매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눈물 어린 우리 기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다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인사불성이에요. 얼마나 아프신지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고함 소리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 예수를 안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시인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막 전화상으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를 갔는데 막 소리를 막 질러대고 막 얼마나 몸이 아프신지 몸을 막 이렇게 뒤틀리면서 막 갈수록 더 심해지신대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왜 조치를 안 할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거기 있는 언니분이랑 집사님이랑 같이 우리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나이가 90이 넘으셨기 때문에 병 낫기 위해서 그런 기도보다는 좀 예수 정신이 돌아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누워 계셔서 막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 지르시는데 진짜 너무 불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30분 정도 같이 우리 3명이서 옆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방언 기도로 막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물러가라 명령하고, 그리고 주님 안수해 주세요 기도하고, 좀 통증이 가라앉아서 좀 의식이 돌아오시고 좀 예수라도 믿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돌아왔는데요, 그 다음 날 2번째 갔는데 할머니가 눈을 뜨시고 너무 평안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어저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한 다음에 할머니가 통증이 사라지고 의식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따라와 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믿습니다 그랬더니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아멘. 그래서 내리 그냥 한 30번, 20-30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신이 나가지고 두 손을 모으시고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옆에 우리 막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막 울고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가 예수 믿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정말 여러분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기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최소한 여러분의 직계가족,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만큼은 우리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네. 자, 짐승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아 이 땅에서 일하는 적그리스도, 사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날지. 자, 근데 적그리스도가 안에 행동이 있는데 그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 불이익을 준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거나 경배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른손 바닥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표. 이 표가 없이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거래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 나가서 신용카드 없거나 은행카드 없거나 현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사잖아요. 근데 오른손 바닥이나 이마에 여러분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일지 몰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냐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전이냐, 그것은 모릅니다. 근데 이때가 만약에 닥치게 되면 이때는 가장 심각한 환난과 핍박의 시기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손이라든가 이마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영원토록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표가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는 짐승의 숫자다,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의 숫자를 보니까 666이다. 우리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에 말씀했는데요. 자, 666이다. 이게 뭐냐? 제가 처음 예수 믿던 때에는요, 이거를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바코드. 막대기가 이렇게 짝짝짝짝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666이다. 그래서 이 바코드를 보면 굵은 선이 3개가 있잖아요. 양쪽 가에 2개, 가운데 하나는. 근데 이게 숫자적으로 666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이게 막 666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오른손 바닥에 찍거나 이마에다가 찍는 날이 오면 그러면 뭐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곧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90년도에 저기 잠실역에 가면 롯데월드가 있잖아요. 그 실내 롯데월드.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거기 데이트하러 거기를 갔었는데 그때 입장할 때 손등에다가 입장표를 찍어준 때가 있었어요. 그 찍어준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666이 롯데월드에 등장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한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안 찍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갈 때 안 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감사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사실은 666이 아니죠. 근데 막 우리가 놀래가지고 한때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지나고 나서 이제 뭐가 등장했느냐? 칩이 등장해요. 칩. 이 쌀알만한 칩이 등장했어요. RFID 칩. 그래서 이거를 손바닥에다가 심거나 이마에다가 심는다. 그래서 한때는요, 뭐 멕시코 특수부대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칩을 심는데요.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 같은데 술집에 가면은 거기다 또 뭐 술 심는다는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666일 것이다. 근데 요즘에 또 보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어떤 시대가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손바닥 있잖아요. 손바닥을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스캔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잖아요. 스캔을 딱 하면 여러분의 모든 신상 정보, 은행 정보 모든 게 이 안에 들어가요. 모든 게. 그래서 손바닥만 딱 찍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근데 만약에 오른손이 만약 그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된다. 아니면은 요즘에 안면 인식으로도 인식이 되죠. 안면 인식으로 딱 지나가면 그 사람 여권, 은행,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이 얼굴에 다 그냥 얼굴만 쐬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중앙 처리 장치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뭐 그런 뭐 시대가 올지 666은 어떤 형태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것이 없이는 매매를 못한다. 그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 저기 전라도 장흥에다가 땅 하나 사가지고 우리 거기에다가 공동 농장을 만들어서 이쪽은 쌀, 이쪽은 채소, 그다음에 이쪽은 바다에 가서 생선 잡아가지고 오고 자급자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진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자가 아닙니다. 또 저를 또 무슨 뭐 이단 교주로 몰아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땅 팔고 집 팔아서 모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럴 수도 있게 되지 않겠느냐.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666 사건은
예수님이 먼저 재림한 다음에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2절 15절을 근거로 해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근거로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자, 이런 시련과 환난과 핍박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때 가져야 될 자세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표를 받으면 끝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 무서운 일이죠. 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우리 인내하는 자가 되셔야 돼. 인내하는 자. 내가 부지런히 예배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 읽고 우리가 이 다음 주부터 교회는 못 오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좀 새벽에 깨워서 우리 기도가 4시 45분부터고 또 7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또 5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좀 깨어있자. 영적으로 깨어있자.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여러분 지켜야 된다. 성경에는 우리 믿음에 대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들 집에 부딪힘에 넘어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연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창수는요 홍수 같은 겁니다. 큰 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리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험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비로 오고 창수로 오고 바람으로 우리가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은 코로나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에 교회를 못 오잖아요. 저는 목사님들과 많이 왕래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올해 말까지 15,000개 교회가 없어진대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이요 밖에 나가서 알바하십니다. 택배하시고.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안 오는 횟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습관화가 되고 이제 마음이 점점점 멀어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점 멀어지고 신앙이 점점점 나태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코로나를 믿음의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믿음을 막 흔들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막 믿음을 막 흔들어 보고 있어요. 지금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듣는 횟수가 줄어들고 모르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마귀가 득세하겠죠. 마음속에 갖가지 미혹과 또 시험과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는데 이 속에 세상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세상과 착하고 죄악과 착하고 점점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순수한 마음에서 여러분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그런 시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께서 밤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피할 자가 없으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난주도요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오전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마음에서 막 그냥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자면 안 됩니다. 우리 자면 안 돼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요소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나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항하자 아닙니다. 우리 정부 방역 대책에 철저하게 협조하셔야 돼요. 이럴 때 우리만 나홀로 독불장군이 되어서 방역 대책에 반대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 방역에 협조하되, 그래서 다음 주 교회는 못 오지만 우리가 대체제로 우리 새벽 예배 5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 일어나서 더 잘할 수 있으면 4시 45분부터 여러분 음악을 틀어드리니까 같이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시고 말씀 같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김옥기 권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지만 저희가 토요일날 새벽 예배 안 하잖아요. 토요일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 없이 주일날 6시부터 기도하는데 김옥기 권사님을 보시니까요, 기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으셔서 제가 저기 성가대실 우리 소예배실이죠, 비밀번호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하나는 토요일날도 새벽 일찍 오셔가지고 혼자 기도하시더라고요. 저기서 주일날에도 혼자 기도하시고 그냥 푹 기도하세요. 새벽에 오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싶으셔서 기도할 게 너무나 많으셔서 전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저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한 것처럼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치 못할 코로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거기에 젖어서 나태해지고 잠자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노세 젊은 노세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나태해지게 되면 우리에게 변치 못할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같이 파묻혀가지고 같이 우리가 젖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주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딱 지나면 이제 오십시다. 하나님께 와서 그냥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막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져서 그냥 우리 거기에 속해가지고 우리 혹시나 그것 대고 우리가 안 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예배, 기도, 말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 하나 올려드립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각오와 결단의 심정으로 아무리 우리 앞에 델타 코로나 할아버지가 있어도 우리 갑시다. 주를 향해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기도하시고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하실 때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으로 우리 깨어있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그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믿음의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가 우리 하나님 창궐하면서 이제 교회도 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중에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흡착하는 영혼들이 한 사람도 얻게 도와주시고 죄악과 작하는 영혼들이 한 사람도 얻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함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밤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모일 때 임하시고 모일 때 나타나시는 것인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이 막중한 시기에 엄중한 시기에 우리도 세상과 착하고 세상에 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구별되고 깨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가까이 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치치질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인내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호련히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우리 모두 할렐루야 아멘하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주변의 영혼들이 있다면
눈물로써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눈물로 회개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